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냐, 다른 말로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냐, 다른 말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의 참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즉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로부터 죽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신이 사탄이 만들어내는 세상과 세상 풍조에 대해 죽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둘째, 자신이 모든 악의 뿌리이자 사탄의 가장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전략인 돈에 대해 죽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셋째, 자신이 결국 죄의 본성 그 자체인 사탄이 머무는 울타리로서의 옛 자아, 옛 사람에 대해 죽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동의한 상태, 즉 지적 동의 상태, 즉 가짜 믿음 상태에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 현대교회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 살펴볼 말씀들은 핵심 정리 시리즈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까지 달려온 핵심 정리 시리즈들은 모두 오늘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회개와 구원 개념의 실체, 그리고 그 개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 성도들의 현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픈 일이고 인정하기 싫은 일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바르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통해 일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이 땅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도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든지 간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넷째 구원파의 핵심 주장들을 보면서 현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와 구원 개념이 구원파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구원파의 회개와 구원 개념에 대한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리즈 1에서부터 수없이 언급되었던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믿는 바의 결국인 구원이라는 메가톤급 건축물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시리즈를 시작할 때도 맨 처음을 원죄로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원파의 구원 개념과 현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구원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영상 초두에서 언급한 세 가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전부 사탄입니다. 첫째,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과 세상의 풍조. 둘째, 사탄의 가장 달콤한 전략인 돈과 재산과 재물. 셋째, 사탄이 머무르는 울타리인 예차. 전부 사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자신도 사탄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징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사탄과 관련된 자신의 죄, 사탄의 편에 서게 되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 즉 원죄를 회개했다. 다른 말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하는 증표인 바 이 사실을 두고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핵심 정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었던 그 원죄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원죄의 회개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 세상과 세상 흐름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내는 세상과 세상 풍조들을 따랐던 죄에 대한 회개. 둘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우상 숭배 전략인 돈과 재물과 재산을 믿으며 섬긴 죄에 대한 회개.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아비로 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 그 옛자아가 온갖 더러운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며 사탄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산 죄에 대한 회개.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바로 원죄의 회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 앞에서 이런 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된 본성상 인간은 자신의 안팎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낱낱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가고 싶고 다 숨기고 싶고 다 핑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내용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 그리하여서 원죄의 회개를 하려고 하면 인간은 반드시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 드러나므로 원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죄를 회개할 때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체하기 힘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벗어나 죄의 근원인 사탄의 영향 아래서 타락한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절망적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원죄와 원죄의 회개의 내용들에 대해 보았고, 이제 우리는 둘째, 자범죄와 자범죄의 회개를 다시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사탄이 자신의 도미니언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을 상대로 짓게 되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시리즈 2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자범죄 회개는 원죄 회개를 안 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원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서 여전히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사람, 곧 사탄을 아비로 둔 사람이 자범죄를 지었다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세상 살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자범죄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범죄 안에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와 겉으로 드러나는 죄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속으로나 실제 행동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여 짓는 자범죄들의 근본 뿌리는 죄의 근원인 사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사탄으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다가 타락 후부터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사탄의 여러 죄된 속성들이 바로 사람을 상대로 짓는 자범죄들의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가 되어가면 갈수록 이 자범죄를 짓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강도도 점점 약해지고 자범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짧아져 갑니다. 이 반복되는 자범죄들을 짓고 회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단 한순간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탄이 강력하게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하는 이 악한 세상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듯 원죄를 짓는 대상과 자범죄를 짓는 대상, 그리고 원죄의 내용과 자범죄의 내용, 그리고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는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죄이자 서로 다른 성격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통 개신교의 단위나 정통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구원파의 단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원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면, 또는 만약 우리가 원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자범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시 말해 원죄와 자범죄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말은 곧 천국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사탄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사탄이 여전히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함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범죄의 회개 따위는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원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범죄는 묵과하는 분이시던가요? 다른 말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던가요? 하지만 인간이 원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곧 이 땅에서 자범죄도 안 짓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자범죄 일랑은 회개를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를 허용 내지는 간과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은 그의 도미니언을 이 땅에서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순간적으로라도 사탄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전략, 강력하고도 지속적이며 치밀하고도 조직화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사탄의 죄된 속성의 영향을 받음으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곧 이 땅에서 인간이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즉 자범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고 사탄의 죄된 속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범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는 그 기도의 주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연약하고 나약하여 사탄의 도미니언의 영향을 받으므로 마음속으로나 겉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자범죄들의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원죄의 회개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동시에 원죄의 대상, 내용 회개와 자범죄의 대상, 내용 회개는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죄이자 서로 다른 성격의 회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정통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구원파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원파를 이단으로 알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 또한 구원파와 동일하게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파는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고 현대교회 성도들은 원죄의 회개와 자범죄의 회개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즈 2에서 살펴본 바대로 구원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에서 이 죄의 자백을 자범죄의 자백으로 해석하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는 모든 죄의 회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자범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범죄를 사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드시 원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파는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하지 않으니 원죄 회개를 하지도 않아서 여전히 사탄을 아비로 둔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요한일서 1장 9절을 적용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자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며 죄를 지어도 자범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도 않았고 거듭난 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데도 자범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이니 비성경적인 말을 한다지만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된 줄을 알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구원파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면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즉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즉 원죄 회개를 살면서 짓는 자범죄 회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매일 맘 놓고 맘대로 죄짓고 나서 자백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구원파처럼 말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살면서 짓는 자범죄의 자백으로 생각을 하니까, 즉 둘을 구별을 못하니까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이고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 멋지게 편하게 폼나게 살고 싶고 사탄이 주장하는 옛 자아일랑은 죽은 적도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시 말해 거듭난 적이 없으니 거듭난 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맺히지도 않고 대신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된 본성만 잔뜩 드러내다가 요한에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영접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도 하셨으니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생각을 하니 이건 마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죄는 회개하면 사해지고 구원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의 구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상 구원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거듭난 적도 믿음을 가진 적도 없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말하는 원죄 회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자격도 상태도 아닌 죄인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구원파의 이런 주장은 사실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구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는데 그 반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은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 예자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은 아직 거듭나지를 않았다는 증거인데 잃어버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거듭나지를 않았는데 말입니다. 애초에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자범죄들을 열심히 회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원죄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범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진리는 두 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맞든 아니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개신교가 맞든 둘 중 하나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된 줄을 아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구원파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원파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고 물으면 못 받는다고 답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정통 개신교에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결코 못 받아요. 현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구원파식 회개 개념과 구원파식 구원 개념을 갖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자신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파와 같은 개념을 가진 현실 말입니다. 죽은 적도 없어 다시 산 적도 없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동안 예자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일요일 되면 교회 와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 양심에 좀 걸렸던 거, 사람 관계에서 있었던 불편한 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일련의 일들을 원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다 사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 정수는 해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일요일 되면 교회 와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했다 싶은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를 회개했다며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근거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바로 윗절인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원죄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자범죄 자백뿐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의 원죄의 회개도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생일 때 단 한 번 있는 원죄 회개는 한 적이 없고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의 자범죄 자백만 하고 있는 상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적이 없는 상태, 거듭 태어난 적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와 열매는 맺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범죄 회개는 해도 거듭난 적은 없으니 맨날 첫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사역을 해도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자가 도무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녀도 목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세상이 바뀌었다며 요즘 세상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각자의 성격이고 각자의 개성이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기준이 세월 따라 세상 따라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자기 생각과 삶의 기준을 그 변한 세상에 둡니까?
둘 중 하나만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맞거나 아니면 변화하는 세상의 기준이 맞거나요. 예수 믿는다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듯 구원파가 이단인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파처럼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을 못하니 원죄의 회개는 한 적은 없고 자범죄의 자백만 하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않는 구원파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모순되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넷째, 정통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으로 알고 있는 현대교회 성도들 또한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자신의 거듭남의 체험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구원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구원파의 구원 개념과 현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관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으면 정통 개신교에서는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느냐고 안 묻는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같아요. 누가 당신은 언제 거듭났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현대교회 성도들은 중고등학교 수련회나 부흥 집회에서라고 답합니다. 다른 어떤 특정한 일이나 사건 때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74년생 김철수 성도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자신이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럼 1974년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1991년도입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주로 7월 아니면 8월입니다. 그럼 김철수 성도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을 묻지 않아서 김철수 성도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계산하지도 말하지도 않았을 뿐, 그리고 교회에서 날짜를 말하는 건 이단인 구원파에서나 하는 거라고 하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974년생 김철수 성도는 1991년 7월인가 8월쯤에 온갖 악기가 동원된 가스펠 송이 울려 퍼지는 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인도에 따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했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교회 기록을 찾아보면 심지어 며칠인지도 알려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구원파에서처럼 날짜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김철수 성도가 1991년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모모 수양관에서 열린 수련회 3일째 되는 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정말로 거듭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예로 든 김철수 성도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도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닌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거듭난 사람임이 드러난다는 뜻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로보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현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의 체험,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대부분의 현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모모 수양관과 같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의 여름 수련회와 같은 어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저녁 집회 때와 같은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장소, 특정 사건, 특정 시간이 아니면 뭔지 이 부분은 다섯 번째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다고 말하는 구원파의 주장은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날짜만 말하지 않았을 뿐 현대교회 성도들도 구원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려면 얼마든지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든 수련회 말고도 집회나 큰 사건이나 사고나 삶의 고통이 되었던 근심거리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성도들이나 구원파나 둘 다 몇 년 몇 월 며칠 가지고는 거듭남의 체험에 대해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원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날짜 말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 날짜 같은 형식 말고 내용, 곧 거듭났다는 체험의 내용이 현대교회 성도가 구원파와 다른 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정의 시리즈의 최종 회의인 다섯 번째, 현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실질적인 증거, 즉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려고 하면 구원파처럼 알 수 있는 형식 말고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